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려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한 번쯤은 꼭 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꼭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해보셨을 겁니다. 이 질문을 어린아이들이 처음 받게 되면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고 곤란해합니다. 엄마가 좋지만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마음 상해할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다고 아빠를 좋다고 하기에는 엄마가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혜를 터득한 아이들은 둘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원하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사탕도 먹고 싶고 초콜릿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싶고 모든 것을 가지고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선택에서는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저 길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복을 받기 원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받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원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이 무엇이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앞에는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냐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라는 엄청난 인파를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예수님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죠.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람들처럼 무언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뭔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또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표적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를 굉장히 풍성하게 채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어느 정도의 인파가 몰려들었냐면 5,000명이나 모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성들만 세었습니다. 그러니 성인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나 노인들까지 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적어도 10,000명 이상, 많이 보는 학자들은 20,000명까지도 모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데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먹은 것이 아니라 허기를 채울 만큼, 배가 부를 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언가 필요가 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느냐?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세상의 복과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목숨을 걸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큰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라가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엄청난 초월적인 능력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쫓아오고 따라오고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왔다라는 겁니까?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왔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마음이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그 필요를 채우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지적하시죠. 너희들이 표적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러서 온 것이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산물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을 주셨고 때로는 지혜를 주셨고 때로는 통치를 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도 올려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들을 받아 누리는 것들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지만 그 은혜의 산물들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하고 그것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 더 큰 응답, 더 큰 복을 구하며 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또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수많은 은혜들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많이 받아 누렸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보니 내가 앞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이때까지 많은 복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들을 많이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복을 부어 주셨고 문제들을 시마다 때마다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더 좋아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났는가? 정말 우리는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로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만약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야 합니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날 곳도 없어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에서 왕의 혈통으로 나셨어야 했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가장 강력했으니까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통치하셨어야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도 고쳤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뭘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까? 굉장한 인기를 얻으실 수 있었고 굉장한 돈벌이를 하실 수 있었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음식을 팔았더라면 예수님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지금 시대 백종원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되셨을 거고 더 많은 돈을 버셨을 거고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인류 기업이나 국제적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업을 세우셨을 겁니다. 만약 그게 주님이 내려오신 목적이라면 그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복의 전부라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명품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시고 주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는
인자는 누울 곳도 없다. 내 집 한 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로 어떻게 식사를 하셨는가 보면, 물론 이 가룟 유다가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돈으로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대부분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면 공궤로 사셨습니다. 어떤 집에서 대접해주는 음식으로 사셨고, 누군가 밥을 차려주면 그 음식을 드셨고,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주님께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딱 지금 시대에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노숙자의 모습. 집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시고 그냥 옷 한 벌로 사시고, 누가 밥 주면 드시고 안 주시면 안 드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거죠.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양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생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이 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내 자녀들의 일이 풀리는 그 삶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에너지가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한 일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너희들이 영원토록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일에 최고의 힘을 쏟으시고 정말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사람들의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딱 12명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무리와는 조금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핵심 제자들은 12명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동력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 합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떠나간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간 겁니다. 이처럼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게 되죠. 그런 복음, 그런 예수, 그런 교회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며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지 않고 내 배고픔의 문제, 내 병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떠난다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발길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만 마음적으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는 자들. 당장 교회는 떠나지 않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실 때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과연 그렇던가요?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더 중요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취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취직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교회 나오겠습니다. 과연 취직이 되면 예수를 잘 믿을까요? 또 다른 우리 삶의 현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자녀도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아놓으면 또 자녀를 키워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은퇴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러한 인생의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이 문제만 좀 해결해 놓고요, 지금 이게 급하잖아요, 주님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쩌면 주님을 떠난 자들이 아닐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주님과 결별할 때구나. 주님이 나의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내 소원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나도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없다 라며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무리들이 다 떠나갔는데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진짜 영생이, 진짜 생명이, 진짜 복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왜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필요들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 따를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올바로 믿는 자들은 원색적인 복음 앞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죠.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과연 이런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예수를 믿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형통케 되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들 체험하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기적들이나 체험들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때에도 정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렵니다라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가정과 개인과 기업의 성장들이 함께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았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기업이 성장을 했고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단시간에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는 강대국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이제는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땅에 부흥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들은 성장하고 가정과 기업들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과 고난의 때가 되면 그러한 일들은 희박하게 일어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이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지만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로 죽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점점 더 살아가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제한을 당하게 될 이 시대가 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박국이 사역했던 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셨던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가난과 궁핍의 시대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누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이러한 시점이 온다면 내가 아프고 내 직장이 힘들어지고 수입원이 끊어지고 내 자녀들의 길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그 상황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한테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근데 그때에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게 없어도 힘들어도 궁핍해도 가난해도 아파도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영생을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이 다 사라져도 영생을 택한 자들은, 영생을 붙든 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영생을 품은 자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어떠한 박해와 고난의 때가 와도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